오늘 말씀의 제목은 놓치마 정신줄이라는 만화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만화를 본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본 적은 없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첫 편만 이렇게 살짝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만화에 따르면 사람들이 평소에는 정신줄을 잡고 다닌대요. 근데 어느 순간 논대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또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신줄을 잘 부여잡고 있다가 갑자기 탁 놓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제 마케팅에 속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80%, 90% 폭탄 세일, 몇 초 남았습니다. 한정 수량 몇 개입니다. 그러면 막 이 번호를 누르고 있는 자기 손가락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그러는데 세일을 하는 거는요, 그 물건을 살 확률이래요. 50% 세일하면 내가 살 확률이 50%고 90% 세일하면 살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걸 보고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그걸 사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각을 올바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매우 불합리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정신줄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첨단 게다시 교회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 확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격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에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는 날마다 정신줄을 다잡아야 합니다. 신앙줄을 다시 한번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기고 있는 자, ing,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라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름은 페르가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 책망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이 버가모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분량적으로는 죽을 만큼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는 아직은 순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글이 쓰여지고 나서 폴리갑과 같은 순교자가 등장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순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의 이름은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을 통틀어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교자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시는데 원문을 조금만 살려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안디바 나의 증인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바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사람. 지금 나의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두 번이나 나의 라는 말을 강조하여서 이 안디바와 이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디바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던져버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 애착을 담아서 나의 안디바,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버가모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안디바가 최초로 죽을 정도로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 버가모는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본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라는 지역은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의 통치 세력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바라는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버가모는 마치 로마의 손발처럼 행동했습니다. 로마가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와 서머나도 그랬지만 이 버가모도 못지않게 앞장서서 황제를 숭배하며 이 로마가 하는 일은 뭐든지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이 버가모는 로마에 앞장서며 사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이 사탄의 속을, 여기에서 살아갈 때 안디바는 정신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신앙줄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안디바는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죽음은 줄 수 있지만 첫째 죽음 이후의 둘째 죽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몸만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분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안디바가 두려워했던 것은 둘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신줄을 꽉 붙잡고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안디바는 알고 있었고, 안디바는 영광스럽게 죽었으며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안디바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처럼 순교자를 배출한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부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미 신앙을 지켜낸 적이 있는 교회다라는 자부심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까? 밖에서 오는 적은 잘 막았어요. 로마가 괴롭히는 것은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성이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적은 잘 물리쳤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 썩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좀 잔인해서 저는 혼자 보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적은 외부에 있고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적이 있어요. 거란이 명백한 고려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막 이어질 때 보면요,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성을 사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적과 내통하기도 하고 거란의 신하가 되어서 오히려 고려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서북면에 도순검사인 양규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은 흥화진이라는 성을 목숨을 바쳐서 건져내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탈환하며 여러 정과를 세우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동북면에 도순검사인 탁사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 외에도 성문을 안에서 열어버리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적을 잘 막아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에서 성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와 같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었냐면 안에서 썩어서 성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변절자들,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에는 정신줄, 신앙줄을 놓아버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발람의 꾀를 좇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고 니골라당은 이 신약시대의 사람인데 같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반율법주의, 율법 같은 거 지킬 필요 없다, 주일 지킬 필요 없다,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반도덕주의, 몸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이 중요하지 몸은 중요하지 않다. 종교적 혼합주의, 조금 타협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당과 살펴보면 구원파와 가장 흡사한 것 같습니다. 구원파도 어떻게 말합니까? 영은 구원받았고 이 육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아마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분론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들어오니까 성경이 아닌데 이 성경이 아닌 내용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골라당이 유혹을 하는데 조금씩 성도님들을 타협의 길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 발람의 꾀라는 것을 살펴보려면 구약 성경을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모압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발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압에 살던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모압 지역으로 오는 것을 이 모압 왕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저주를 하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막 저주를 하는 일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발락이 발람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도저히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저주를 하려고 가면 그의 입술에서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발락 앞에서 축복하기만 합니다. 발람도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말만 보면 발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발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잠깐 쓰였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니까 발락에게 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는 꾀를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에서부터 썩어서 이 이스라엘이 썩어서 모든 것들이 문드러지도록 하는 것이 이 발람의 꾀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발람의 꾀입니다. 발람이 어떤 꾀를 주었느냐? 외부적으로 못 이기겠으면, 쳐들어가서 못 이기겠으면 그들이 스스로 썩게 만들라는 것이 이 발람의 꾀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여자들의 이 유혹 앞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여자들을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입니다. 처음에 싸우려고 들어가면 경계를 하니까 싸우지 못하도록 굉장히 친근하게 들어가고 사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음행으로 들어가며 결국 음행하게 되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음행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발람이 알려주었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타협했고 그래도 된다라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적은 잘 막아냈는데 내부의 적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는요 은혜도 있지만 진리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아내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주시는 거예요. 이 수직과 수평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와 은혜가 동시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하나만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용서해 주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괜찮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질서도 없겠죠. 빨간불에 지나가도 괜찮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고 모든 것을 괜찮다, 은혜다, 덮어주자.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요 썩어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들을 법대로만 집행하고 어떤 것도 용서해 주지 않고 관용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든지 꼬투리 잡고 뭐든지 잘못됐다고 말하고 뭐든지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서는 숨을 쉬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진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거짓된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려냈습니다. 아,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니골라당도요 에베소 교회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진리에 충만해서 바로 니골라당을 알아내고 당신들은 가짜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잘했다, 잘 골라냈다. 니골라당은 나도 미워한다. 네가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난로는 난로인데 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냉랭한지 그 난로 옆에 가면 뜨거움을 느낄 수가 없고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서로 정죄만 하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는지 보자. 어디 너의 오류는 뭔지 보자. 막 그런 눈으로 서로를 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자를 남자처럼 대하면 안 되고 남자를 여자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달라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꼬집어내야 합니다. 틀린 것은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다른 것도 용납하지만 틀린 것도 용납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을 지키려다 보니까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에게 내가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버가모 교회는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버가모 교회는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버젓이 니골라당이 활동을 하는데도 그 활동을 방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니골라당이 확장이 되면서 점점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하고 싸울 거야. 내가 버가모 교회 너희하고 내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니골라당은 함께 갈 수 없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쳐내야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표지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야 올바른 교회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올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여러분 이단이 아니고서 웬만한 교회들은 그래도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선포하려고 하지만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를 웬만한 교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는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려고 굉장히 일반 교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징하는 교회 얼마나 보셨습니까? 권징하는 교회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권징하면요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저를 권징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권징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성도님들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넓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당신 잘못됐습니다, 니골라당은 안 됩니다, 발람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신앙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보니까 이 니골라당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로마의 공격은 잘 막아놓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니골라당을 막지 못해서 니골라당이 성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이런 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에게 귀 있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귀 있는 자, 이기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이며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세 가지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할 때, 광야를 거쳐갈 때 무려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옥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양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약성경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시다, 만나이시다, 감추인 만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도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바쳐진 음식들은 죄다 황제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흰 돌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새 이름입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흰 돌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법정에서 사용이 될 때는 이 흰 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 흰 돌을 받으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한 사람에게 흰 돌이 주어지면 이 흰 돌을 받은 사람은 승리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잔치의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 흰 돌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흰 돌을 받은 사람만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흰 돌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흰 돌을 주시고 그 흰 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책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명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에게는 흰 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흰 돌을 죄송합니다. 그 흰 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입장권을 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새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초대권을 줄 때는 양쪽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첩장을 주면 이 예식을 이제 호스트하는 그 사람들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청첩장을 줄 때 이름을 써서 줍니다. 그러니까 흰 돌은 초대장이고 거기에 적혀 있는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초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줄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전투 중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전투에서 아름답게 승리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잘 막아냈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적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부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다면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날성검이라는 검은 로마 시대에 쓰였던 롬파이아라는 검입니다. 이 검은 매우 무겁고 파괴력이 강한 검으로서 심판을 의미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연애 편지이지만 우리에게 심판을 주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신줄을 똑바로 잡아라, 신앙줄을 똑바로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적을 잘 막아놓고도 내부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내부의 변절자들이 문을 열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므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까지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이 시간 안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외부의 적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적도 막아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발람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니골라가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시대의 옷만 바꿔 입고 자꾸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7교회에 편지를 주시며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없었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 밖은 잘 지켜냈지만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던 것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영이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외부의 적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의 더러운 가르침들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오며 특별히 강단을 지켜주셔서 강단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말씀이 생명사역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만 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는 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단 게라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